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2배씩, 그러니까 음식을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무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오.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오.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선물로 주시죠. 그게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게 뭐야? 라고 그랬죠. 뭔지도 모르고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부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만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만나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짚어봤었죠.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 만나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땀 흘림으로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또 하루의 분량만 거두어야 한다. 욕심을 많이 내서 거두면 썩어버렸어요. 하루의 분량만 거두어 드려야 하는 만나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이 우리의 탐욕과 헛된 욕심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게 가시 같은 모양으로 주어졌잖아요. 작은 알갱이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은혜 앞에서 무덤덤해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초청을 만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또 그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집어넣어 놓고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나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앞으로 태어날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믿음의 선선함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고별 설교를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사람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에 후반부에 자세하게 묵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설교, 신 목사님 설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 들어가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다루지 않을게요. 대신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되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 전에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가 이즘에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리듬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다가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거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어디든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틀치를 거둬놓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에 나가 보았더니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를 심어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도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통로지만,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 안식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레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제 노역에 매일 동원되고 살고 있던 노예들에게 안식, 쉼 이런 거는 사치스러운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믿음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시작은 창세기에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을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 때는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 천지를 만들어 놨더니 너무 힘이 빠져서 나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리듬, 거룩한 하나님의 박자를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심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심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7일 사이클이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이 7일 사이클을 깨려고 하는 과거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을 때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날 쉬는 거를 아주 빼버렸거든요. 그때 노동자 계급층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사회의 파괴적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7일 사이클이 회복이 됐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사이클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소련의 공성혁명이 난 다음에 공산정부에서 10일 사이클로 바꿔본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온갖 파괴적인 문제들이 사회에 생기게 되니까 다시 7일 사이클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안식일을 심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어디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의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는데,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을 심어 놓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 1년여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거는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첫째 당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짐승이나 너희 집문 앞 오르면은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11절 다 같이.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은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졌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만국을 떠도는 떠돌이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줬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의 믿음에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숨막히는 그 율법주의의 속박의 굴레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조항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안식일에는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멈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멈춰야 되니까 먼저 유대인들은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39개 조항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각 조항마다 세부 조항을 붙여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제가 안식일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안식일에 벼룩을 잡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걸까요? 안 어기는 걸까요? 일을 잡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될까요? 아닐까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해괴한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벼룩은 뛰죠. 그렇죠? 벼룩은 뛰기 때문에 벼룩을 잡으면 사냥 행위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게 돼요. 이는 기어다니죠.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를 죽이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고 싶었으면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는 무화과나무 말린 중량이에요. 무화과나무 한 개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드는 순간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를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의 몸무게가 이 무화과나무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닌가?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애를 못 안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를 그냥 안아주는 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침을 뱉으면 바위나 손바닥에 뱉어야 해요. 그 이유는 땅바닥에다 침을 뱉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땅을 기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자들은 거울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였을 때 그것을 뽑게 되고, 그 뽑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여자들은 거울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누가 신경 쓰냐? 그러게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안식일이 너무 중요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남아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정신과 안식일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거죠. 어떤 역사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이방 군대들이 일부러 안식일에 공격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낡은 단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낡은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식일에서 찾아야 되는 믿음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식일 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바쁘다, 분주하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이 인사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도 안 바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호사 목사가 게으름 피는구나, 열심히 목회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늘 바쁘다라고 하면 마치 내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너무 지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상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슬로우 다운을 못하는 거죠. 멈추질 못해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속도를 재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서던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지가렐리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의 2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점점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가 크리스찬들을 더 동화시킨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마이클 지가렐리 교수의 결론은 바쁨, 분주함, 감당할 수 없이 빨리 내달리고 있는 이런 생활 패턴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 미국 상원의 한 소위원회에서 미국의 석학들, 경제와 경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연구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1985년이 되면 기술의 발달로 미국인들은 1년에 27주만 일해도 되고 일주일에 22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도 내놓았는데 1985년이 되면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남아 도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가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후에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 기술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발달이 됐죠. 자, 여러분은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남아 도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게 여러분의 제일 큰 고민인가요? 자, 우리는 이 보고가 나온 지, 전문가들이에요. 이 보고가 나온 지 50년이 흐른 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1년에 27주 일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22시간,
일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빨리,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분량의 업무를 감당해야 되고 과중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을 때 세상이 바뀌었죠. 역사의 흐름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440년입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이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2007년도에 그와 버금가는 큰 역사적인 전환이 되는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2007년도에 다 살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이 세상에 내놓은 해가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그때 있었던 거죠. 더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퇴근하면 일 안 해도 됐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프레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녁에 있는 일상을 얘기하죠. 주 52시간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회사에서는 밤 몇 시 이상이 되면 컴퓨터가 꺼져 버린대요. 그러면 여유로워지셨어요? 여유로워지셨어요? 더 풍요로워지셨어요? 내면이? 퇴근을 할 때 옛날 사람들은 상사의 빈자리를 보고 퇴근했는데 요즘은 신입사원이 저 먼저 갈게요 라고 퇴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죠. 그러면 삶이 여유로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 설교자는 우리 안에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디자이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불만족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가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욕구가 무한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디자이어가 무한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DNA 가운데 우리는 끝없이 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게? 하나님을 원하게. 끝없이 하나님을 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것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 안식일을 심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나아가면서 만나를 거두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믿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텐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한 3가지 생각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장 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레슨, 안식일의 정신은 시간에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날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시간을 복주죠? 어떻게 시간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요?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구별하는 것에 있어요. 구별됨.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소유를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소유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행위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의 소유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만들 때 내 전체 소유가 일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하루를 떼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순간 일주일 전체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시간은 굉장히 공평하죠. 젊다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루에 20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부자라고 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더 뺏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더 갖고 아프다고 못 갖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 마음대로 쓰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3분의 1은 잠자는데, 잠이 많은 분은 좀 더 쓰실 거고, 잠이 없으신 분들은 4분의 1 정도를, 인생의 4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내겠죠. 대학생 때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요?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서부터는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직장에서 보내게 되겠죠. 여러분은 10대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10대와 20대 주권자는 누구였어요? 입시였나요? 취업이었나요? 30대, 40대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양육하고 보내면서 분주하게 사셨나요? 그때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었나요? 내 배우자였나요? 50대, 60대에 들어서신 분들은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언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시간의 주권자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10대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렇게 수련회 가는 게 힘들죠. 보내신 부모님도 대단하시지만 같이 함께한 아이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가 내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되는 거죠.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남편 아버지 학교 꼭 보내주세요, 등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바쁘다고 출장 다녀야 된다고 안 된대요. 바로 그거예요. 바쁘다,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나중에 내가 안 바빠지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때가 되면, 아무도 나에게 전화 안 하고 문자 안 하는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가 시간을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무조건. 하나님은 남는 시간 드려도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시 준비할 때 힘들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 조금 해야 된다, 제도로 바꾸는데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60시간, 70시간 공부해도 그게 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해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대학까지만 가, 그러면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줄게. 그러니까 내 10대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시간의 주인은 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뒤처지니까.
근데 여러분 10대 때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20대 때도 힘들고 30대 때도 힘들고 40대 때도 힘들어요. 70 먹은 어르신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해도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교회 못 나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건 의도적인 선택이고 이거는 전쟁이에요.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주일의 시간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이 되어야 되는가? 이 거룩한 리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박자에 맞춰 살지 못하면 인생의 주인이 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쓴다고요. 그러나 안식일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인생의 주권자는, 인생의 주인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프라임타임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안 바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횡포자들로 넘쳐요. 나도 급하니까 나를 먼저 봐줘.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먼저 봐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을 굽고 삶은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목하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리듬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예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아니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수고하고 뭐 그렇게 뭐 그랬을까? 삶이 수고스러운 거예요. 삶이 무거워요. 근데 삶이 수고롭고 무거워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나냐면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해요.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사랑할 것을 함부로 대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안식일 안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언제 기뻐하세요? 그 사랑을 언제 마음껏 누리세요? 월급 오를 때만? 언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나요?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사시죠? 아무 무탈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프지 않으신 분들, 자녀들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쑥불쑥 쏟아나나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다 받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사랑을 드리는데 너무 인색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향연 속에 참여하는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해요. 아마 자녀들 가지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분들은 제 말에 격하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내 무릎을 떠나지 않던 시절, 내 품에 안겨 있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아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뛰어놀다가 고나게 잠든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애 깬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막 비비던 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지금도 저는 우리 큰애들도 자는 거 모습 보면 만지고 입 맞추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거든요.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5년 동안 평생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와 기쁨을 다 준대요. 나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너무 이뻤던 게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막상 젊은 부부들, 그 나이 또래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힘들다는 말을 하루 종일 하고 살아요. 참 이상하죠? 삶이 수고롭고 버거우면 기뻐해야 될 순간 힘들다고 얘기해요. 감사해야 될 때 이거 언제 지나가지? 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해야 될 때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 회복의 자리가 필요한,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안식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라,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게 되는 거죠.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십계명이 두 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이고 두 번째가 신명기 5장이거든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왜 안식일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레슨은 무엇인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애굽의 속박을 다시는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항, 거부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안식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믿음의 레슨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계속 끌어당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집트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집트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를 속박의 굴레를 우리 위에 메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박자, 거룩한 리듬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을 시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거부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출 때 안식일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축제하는 향연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중독이란 말 많이 하죠. 일 중독이란 말은 고용주의 포약함을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일, 노동이라고 하는 선물을 스스로 집착과 속박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이 일 중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성공을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과 연봉 상승이 주인이 됩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걱정, 근심, 이런 횡포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탐욕과 욕심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조급해하고 분주해하는 것을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인의 속임수에 또 속아 넘어가겠죠. 그러나 안식일 속에 우리는 저항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거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최고의 선택을 하는 자만이 이집트라고 하는,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선택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날 빨리 와서 예배드리고 딴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좀 쉬고 더 일 잘하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 하는 날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푸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나는 날이에요.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의 축복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예배 대강 드리지 마시고 때우고 드리지 마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끌어당김을 거절하라, 저항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결단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온 마음으로 믿음을 다해 말씀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핑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초청을 안식일 속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못된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못된 유혹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을 주인으로 삼게 될 겁니다. 명예가 되고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인정이 주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분주함과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삶은 숨이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리듬이 우리 영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집트의 속박을 거부하고 이집트의 속박을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